지난 한 주간도 삶의 여러 산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마스크 끼고서도 표시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눈으로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간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다서는 성경에서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도 읽었으면 66권 중에 한 권, 시편과 복음과는 그 한 권을 읽어낸 그런 성경이 오늘 유다서입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유다서는요 뒤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붙어있는 한 장으로 된 유다서이라서 잘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유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버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1장 첫 번째, 우리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 성도들이겠죠? 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된 유다래요.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유다, 시몬 할 때 그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제임스라고 하는 야고보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윗, 솔로몬, 참 솔로몬도 우리가 이름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요, 유다스, 주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예수를 팔고 악한 인물의 첫 시조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잘 쓰지 않아요. 마치 저는 김가인데 이씨 집안에 완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안 쓰잖아요. 이완용하면 무섭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김성수의 이름은 제일 많아요. 성수 교회도 있고 성수 회사, 건설, 김성수라는 이름은 성수대교도 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제 허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성수대교가 건설되면서 제 허리가 건강해졌답니다. 이거 진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성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되게 많은데 어느 한날 살인자 김성수, 이 다음 뉴스, 네이버 모든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봤더니 PC방에서 그 거룩한 이름의 김성수가 살인자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김성수라는 이름을 안 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수도 여기 있죠. 또 주일 성수도 있잖아. 그런 성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죠. 그래 유다가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형으로 모셨던 그 유다가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나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러면서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 또 여동생도 있었는데요, 마리아 엄마 외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잉태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그리스도는 분명한데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 그랬고요, 정신이 미쳤다 그랬고, 그래서 이 동생들은 그 맏형
이 오빠가 너무 못마땅해 했어요. 정신병자인 줄 알고 내게 부끄러워하고 이랬던 유다가 자기 형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자기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저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요. 나중에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소위 말해서 담임 목회자가 돼요. 12사도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러 베드로 이후에 다 빠져나갔는데 그 자리를 야고보와 유다가 지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주요한 인물이 된 자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이 유다서 짧은 이 한 장을 써 내려가면서요, 구약의 숱한 이름을 얘기합니다. 에녹, 소돔과 고모라, 발람 선지자 얘기하고, 이렇게 이 유다가 구약 전체를 섭렵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단번에 그 짧은 성경 모두를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까지 전해주고 있다.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 뭔가? 3절을 우리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었어요. 그것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음이라.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를 심어주는 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의 도를 따르고 있는 그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 그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만의 스토리로 만들어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플라톤의 사상이 창궐하던 그 헬라 시대에 신플라토인주의와 합하고 성경의 예수님의 교리를 합하고 또 다른 영지주의를 만들어내가지고 소위 방탕영지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탕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마구 심어주는 거죠. 이게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 받았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마음껏 굴려도 되고 이 육체는 내 것이야, 이러면서 방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고 그렇게 세상 풍조에 그리고 이단 사상에 젖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내려놓지 말고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르샤바에도요, 브루초와프에도, 이 폴란드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 사상들이 가만히 들어와요. 벌써 한 도시에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딴 데서 예배 드리자 이래가지고 그런 손길도 있답니다. 우리 바르샤바에도 이단 이 사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오는. 저번에도 통일교 무니즘 해가지고 통일교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한 분 이렇게 오셨어요. 폴란드 분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예수 믿으려면 교회에 나오시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18절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겠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신성하고 믿음에 기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탕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또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 이전에 경건의 모습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 믿음과는 별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죠. 이 모습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시대에도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그런 사상을 심어놓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1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육에 속해요. 늘 땅의 것에만 집중과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과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살 것인가, 어떤 이론이, 어떤 사조가 더 중요한 것인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분열이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알잖아요. 보수, 진보, 나는 중도야, 아니 나는 신보수야, 아니 신진보야, 보수 진보야, 진보 보수야, 이런 사소한가 사조로 계속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찬성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반대하면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찬성하면 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도 아무리 진보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오케이지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그거는 생명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끌고, 내가 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이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의 분열, 교회에서 분열이, 사회와 국가가 분열이 나고 그들이 육에 속하다는 것은 육만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없다,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며 살아내야 진정한 성도임을 유다는 깨달은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늦게 예수를 믿었고, 가룟 유다보다 더 늦게 예수의 종이 됐지만 그의 인생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피니싱 웰, 다른 삶들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려갈 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단번, 그러면 이 말은요, once for all, 그러니까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요. 한 번이지만 영원히 주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해요. 한 번 믿었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걸머주시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어떤 역사가 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왔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다 죽었는데 얘들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한번 내가 성육신해서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것도 거꾸로. 내 제자는 거꾸로 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갈까? 옆으로?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은요,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매번 하나님 앞에 와서 안수해가지고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것은 죄를 죽이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다 올 때마다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거기에 죄를 다 전가시키고 죽여야 돼요. 그래 내 죄가 사해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단번에 이루시면서 영원을 약속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면요, 그 이후에 보면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의인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단번에 들임으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죄를 없이 못하는 거예요. 매번 자주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은 영생하는 영원한 온전하게 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믿을 때 순간 믿은 것이지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믿었는데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영생을 못 얻었다, 이게 아직 안 믿어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미 얻은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나에게 그냥 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 2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믿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에 있는, 영생을 얻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에 이르도록 받은 이 단번에 얻은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데, 첫 번째 방향, 안으로 흘러나는
믿음,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밖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반드시 흐르는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으로 향하는 믿음인데, 내 자신을 위한 내 내면의 세계, 소위 이것을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을 볼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속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세요. 첫 번째는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건 단번에 주신 그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 서술어를 보세요. 자신을 세운다, 세운다. 두 번째, 기도한다, 지킨다. 이 자신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운다는 것은요, 건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멋진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멋진 집이 이 세상에서 빌라를 짓고 멋진 이렇게 호화 주택을 짓는 그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그 집을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뭐예요? 보물, 은행의 킵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쌓아두라는 것은 영생,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천국의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산상수 마지막을 보면서 집을 짓는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지어요. 멋지고 아름답게 집을 팍 지었지만 천국에서 집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고 비바람, 홍수 나고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 영생의 집, 믿음에 건축하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어느 지방에 홍수가 막 나고 있는데, 이제 홍수를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두고 차도 떠내려가고 모든 게 다 떠내려가죠. 그 지방의 거지가, 아빠와 아들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중턱에 앉아서 팍 떠내려가는 소, 돼지,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재산이 다 떠내려가 보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넌 아빠를 잘 만난 줄 알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빠? 우리는 저렇게 떠내려갈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얼마나 행복하냐? 걱정도 없이 다 떠내려가는 거 보고만 있고. 역시 웃지 않는 여러분들은 뭔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안 웃는 걸로 알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은 그렇게 다 떠내려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요즘에 부동산 정책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그냥 초가집은 아닐지라도 그냥 살 수 있는 집만, 그냥 살다가 갈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집을, 글쎄요,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하늘에 가면 없거든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지키는 것, 믿음을 세운다, 건축한다. 이것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삶에 기도가 빠진다는 것은 언밸런스적인 삶이에요. 삶이
이게 매끄럽지가 못해.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걸그적거려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은 내 안에서 혼자 계시지 않고 나의 영과 펠로우십, 교통하기를 원하거든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은 내 안에 가만히 묻어두고 나만 혼자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마치 장롱 면허가 장롱에 들어져 있는지 지갑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면허증은 주인님 저를 따신 이유가 있잖아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그 면허증이 막 요구할 거예요. 그래도 20년, 40, 30년, 40년 여전히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이 나와 교통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는, 세우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 지킨다는 이 의미는 그냥 보호하고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교통함이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내 자신을 건축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즘에 이제 마음 수련원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마음 수련은 예전에는 종교로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하나의 시설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많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 소위 결론을 보면 스스로 도 닦는 겁니다. 마음 달래고 스스로 자가 당착 체면 걸고 소위 세속을 잊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크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보면 이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해탈하는 거거든요. 고행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도 이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는 죄의 고백을 하고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묵상할 때 세상이 말하는 메디테이션, 요가에서 명상하는 거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근본 출발부터 방법이 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단어는 비슷한데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비워내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뭔가 자신이 열심히 돌을 닦으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이 되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멘탈이 강해지는 거죠. 어떤 것에도 꿋꿋하게 가는 거. 이 의미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컵에 지금 물이 하얗지만 까맣다고 생각해서 이 물을 버리는 방법은 이 물을 비워내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죄가 있으면, 이 더러운 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비운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더러운 이 죄된 마음을 다 씻어내면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대요. 자기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보혈로 씻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만히 두고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고 사랑을 집어넣고 용서를 집어넣으면, 계속 집어넣으면 흘러 넘치게 되죠. 마치요,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사해 바다 가보셨지요? 그 주변은 다 소금이에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자라지가 않아. 근데 엔게디에 그 기부추가 하나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기부추는 씨앗을 심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는 나무들이 어마어마해요. 밀림.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것에다가 거름 주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요단강의 그 풍성한 물을 계속 뿌려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 소금 땅이 변해서 일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씨앗을 심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밀림이 돼버리는 거죠.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명상은 비워내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이 죄됐고 더러운 것이 다 벗어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믿음, 이게 안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밖으로 향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아닌 다른 영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아멘. 이것은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 의미는 내 믿음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 용어가 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전도, 도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점을 먹으면 막 소개하는 이유가 확실하다는 거죠. 보증한다는 거죠, 맛을. 어느 지역을 가서 환상적인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야, 거기는 가도 후회하지 않아, 그 돈을 들일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뭔가 진리는 아니지만 뭔가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이것은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그 믿음의 도가 뭔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향해서 안으로의 이 굳센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드러내게 돼 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의 직업에 따라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다 다르대요. 신발 가게 주인은 사람들 신발만 보는 거죠. 헤어 디자이너들은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접혀 있는 형사들은 저 사람이 범죄자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 관련된 자기의 직업들과 관련된, 선생님들은 뭔가 자꾸 이렇게 보이죠. 이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뭔가 틀린 거 잡아내려고 그러고, 안경집 주인은 늘 안경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저 사람의 가진 것,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 어느 회사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목사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만나고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 대통령을 만나도 국회의원을 만나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거지를 만나도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안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게 해야 돼. 믿으면 지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주고 있는 믿음인가, 자기만 갖고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땡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저는 이렇게 단순해요. 그분이 어디 나왔고 어디 가고,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지류 부분이죠. 예수 안 믿으면 믿게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꼭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도록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은 뭐죠? 어떤 자 이단 사이비를 증거하는 자들,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단주의자,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에서 끌어내어, 지옥으로 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 방법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 사성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사랑으로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우리가 저주한다 그러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끌어안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것,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기독교인. 어제도 매주 토요일마다 정의당 당사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포괄이라면 그 안에 있는 뭔가를 하나 다 뜯어볼 수 있는 눈과 시선이 있어야 돼요. 이 시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대잖아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드론이 뛸 때 이걸 조종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놈 위에.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떠나가요.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동성애를 하는 그 죄는 죄로 우리가 거부하지만 죄인은 긍휼을 여기면서 받아줘야 돼요. 죄 짓는 것에 죄책감을 덜어줄 사양으로 그 이론을 개발해서 법을 만들어서 세우고, 더 이상 양심이 작동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 같은 존재들, 이게 요즘 현재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들을 영원한 세상,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는, 영원한 죽음으로, 즉 다시 말해서 영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것. 동성애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줘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보여주고 심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자유함이 마치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단체, 한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부모의 눈에 보이는데 어떤 부모가 그럼 너 갈 대로 한번 가봐, 정말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이 길을 가야만 돼 라고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무관심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다는 것을 지켜 세우고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야 온전한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지, 혼자 밥 먹고 혼자 즐기고 혼자 인생 사는 그 시대, 서로 무관심으로 흐르기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라고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궁극적인 예수 믿는 이유가 딱 들어오는데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남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남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our goal, 우리의 목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장교가 장교를 만들어가지 쫄병이 어떻게 장교를 만들겠습니까? 리더는 리더가 되어야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 또 다른 부모를 낳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교회, 기존의 성도들 안에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전모가 드러났잖아요. 이만희 교주부터 거기에 모든 95%는 기존에 믿음 생활 잘했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다가 다 걸려 넘어뜨려져서 이단 사상에, 사이비 사상에 잘못된 것에 빠져갔던 사람이 다 신천지에 몰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신천지에 갔더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희생이 있는지, 거기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밑바닥에는 우글우글거리는 이기적인 마음들만 남아있다는 것. 이제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못 빠져나와요. 제 동기 전도사님도 JMS 정명석 거기다 빠져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킬레스 건을 하나 파괴시키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 가지고 빠져나오고 지금도 절고 계세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미 빠지고 있으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얼마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불에 가서 찾아가서 시티 스터드, 영국의 웩 인터내셔널 웩 국제 선교회를 창시한 시티 스터드는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차인벨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성전 주변에서 살기보다 저 지옥불, 뜨거운 지옥불 그 정문에서 살면서 지옥으로 들어오는 한 영혼을 나는 끌어내서 지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예수님도 종말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긍휼의 사랑, 이런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아가페 사랑이 식어진대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끌어내서 구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성애자들 찾아가서 당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보여주고 끌어내서 구원하는 것,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얘기하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종말의 징조 중에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또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국 샨사댐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자들이 이재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 이래.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우리나라 또한 홍수로. 저는 몰랐는데 뉴스 어제 보면서요, 이 영국, 프랑스, 이 스페인 38도, 42도가 넘는다면서요. 영국 브라이턴 그 해변가부터 해가지고 곳곳 모든 해변가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빽빽하게 발 디딜 틈도 없이 그 해안가를 찾아서 지금 거기 다시 한번 경계령을 내려야 되나 라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40도까지는 안 올라갔죠. 좀 몰랐어요. 이 바로 위에 소련, 그 시베리아 최북단에 있는 그 땅이 한여름이 돼도 20도가 안 올라가는데 38도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 그리고 이 전염병, 이게 지금 종말의 시대인데 끝은 아니니라, 시작이래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끌어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마 잔소리하는, 돌아가시면서도 잔소리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사람의 죽음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 죽음이 저는 다 보여요. 죽으면 이분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게 다 보여요. 끝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으면서 어떠한 권사님도 장로님도요, 어떠한 분도 잔소리하면서 죽어가는 분들 없어요. 악에 바쳐서 막 하는 분이 있거든요. 편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돌아가시고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들은 죽음은 다르대요. 인도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니 목회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언론사에 종사하고 계신 집사님인데요, 먼저 아들이 뉴델리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저희 교회 나오는 거예요.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성경책 찬송가, 그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안 다녀요. 엄마는 안 다녀요. 나중에 이제 하숙집이 없어졌는데 아빠가 케어하러, 엄마는 사업하니까 아빠가 케어하러 들어왔어요. 휴직하고.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아들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이남 이녀 중에 두 분이 다 권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장로 피택 되어서 안수 집사님이신 거예요. 형이 알면서,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밥 먹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 소리를 알게 됐어요. 자기 아버님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항상 확인을 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분은 막내인데 고등학교 때도 교회 가가지고 주보만 딱 들고 헌금 주면 헌금 반탱이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대학 가서도 자취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갔다 왔는데 주보 가지러만 간 거예요, 교회를. 그 주보 갔다 와서 갔다 왔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면서 주보 보면서 얘기해주면 아빠는 다 믿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다가 끝난 거예요. 아이는 하나 독자인데, 이 독자는 할아버지 밑에서 늘 자라니까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나와도, 유학을 와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아빠가요, 늘 보면 이분의 이름을 성수라고 하죠. 성수야,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가면 늘 얘기하는 게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유대리에 딱 하나님이 인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그리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 입원하셨어도 아버님이, 성수야,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형하고 누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예수 안 믿냐?
아빠 지금 빨리 나으셔야지. 제가 열심히 다니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님이 중환자실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 그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말씀을 못 하세요. 병문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가 이제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시라고. 뭐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가져오라는 거예요. 볼펜을 가져오고 스케치북을 갖고 오고. 그래서 간호사가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천국 지옥. 그래가지고 병실에서 또 다시 호흡기를 떼고 갔는데, 계속 가시면 예수 얘기하고 천국 지옥. 더 이상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아빠한테도 가기도 싫었대요. 운명의 순간이 왔어요. 달려갔어요. 갔는데요, 다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병실에서도 아버지가 성수만 찾는 거예요. 뭐라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시니까 매직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분은 돌아가실 때 재산이 뭐가 있고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4명의 자식 중에 예수 안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자녀를 향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마지막 눈을, 말씀을 못 하시는데도, 쓰는 힘이 없는데도 사력을 다해서 쓰시고 돌아가신 그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잊지 못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도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눈물 흘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공부가 안 돼요. 1시간 공부하면 2시간, 1시간은 눈물 흘린다고 서로.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지금 아들은 토론토 대학 다니고. 이분이 저번에 간증도 했지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막혔는데 하나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속에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가치 있게 하고 영생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은 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한 사람,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니면 예수 믿어도 헛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유다서 마지막을 보면서요, 우리는 2명의 유다를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솔로몬은 이름을 쓰지 않아요. 학원에만 솔로몬에 있듯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이 유다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이 오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출발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인정받아야 회개를 볼 수 있잖아. 예수님께 신임을 얻어, 11제자에게 신임을 얻어 그 공동체의 회개를 보고 있었어요. 재정을 보고 있었어요. 신뢰를 받았지요. 그때 이 예수님의 유다는 그 공동체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11명의 12명의 제자도 욕하고 예수님 자기 형도 욕하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제 갈 길로 갔지만, 이 유다는 후에 동승하여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이런 불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 유다, 진정한 유다의 삶을 살아낸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가룟 유다의 길을 처음엔 잘 시작했지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유다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